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인생이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그 표현들을 보면 나의 심정, 내가 부르짖는 소리, 행악자, 오만한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들에 휩싸여 있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사실 다윗은 평생 문제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 사울 왕이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처절한 도망자로서 광야로 굴로 산으로 다닌 그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왕이 된 후에도 바람잘 날이 없죠. 각종 반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그 이후에도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또 있었죠. 가족 내에도 많은 갈등과 비극적인 역사들이, 참 견디기 힘든 사건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음모도 있고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죠. 문제 세상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예상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건 단 한 군데 있는데 그 무덤 속이라 그러잖아요. 죽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살아있는 한은 문제를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인데, 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는 문제를 다시 이기도록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문제를 극복한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이기는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거다. 이게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나에게 뭘 말하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두 가지 인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거죠. 세상은 스스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인하여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인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갑자기 큰 문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훈련을 시켜서 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오늘 5장이잖아요. 본문이 4장 1절을 좀 읽겠는데요. 4장의 내용도 한 두 구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한 경험이 없거나 적거나 그렇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경험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경험이 자꾸 필요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승리할 때 그 승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하나의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이런 뭐 잘 아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깜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영적인 촉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탁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들, 감동이라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모호하고 또 굉장히 어렴풋하고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라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혹은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깨달아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좀 이렇게 모호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님이 뭔가를 불어넣는다,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예사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딱 두고 그러고는 순종해보고 또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난 마음에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감동 따라 순종해 보는데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오고 가는 그런 교제,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무 자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법칙을 정해가지고 뭐 이거 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생각이나 우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면은 나중에 자꾸 알게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예 이런 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인도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깨우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마음을 더 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마음을 더 엽시다. 아멘. 잘 안 여는 것 같으면 팍 좀 열어 이렇게 하셔요. 네.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난 이런 계획을 세우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건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인도자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기꺼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고백할 수 있겠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무 곤란했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곤란 중에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이상적인 걸 갖다가 막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엉터리 사람이 막 복을 받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은 그 인공지능 그 챗GPT가 진짜 편해요. 예, 진짜 편해요. 이거 질문하면 답을 엉터리 답도 가끔 나오지만은 그거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답을 잘해줘요. 자세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사단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고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에게 너그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요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못 받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시편 그 앞에 4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또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거룩하고 그 목적은 사랑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절대 유익한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려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엉터리 길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면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요 하나는 그 가장 핵심적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게 안 돼 있으면 오리무중에 여러분이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도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멸망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그건 불가능해요. 애시당초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승리했잖아요. 근데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리앗 거대하고 장대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못 이깁니다. 근데 왜 승리했냐? 방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았던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대의에 대하여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 핵심이 뭘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의 배후에는 단순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대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대의를 잘 알아야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중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녀의 삶에는 회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의. 왜 막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회의가 없었을까? 분명한 인생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걸 뭐 왜라고 질문하고 회의를 가지고 이럴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회의론자들은 날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왜 이런 왜 하면서 계속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그게 회의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 대의가 분명하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회의론자처럼 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딱 붙잡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담대해지고 기도도 확신 있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인생 목표는 행복이죠. 사람들 요새 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TV 나와서 다 목표가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게 다 사람의 관심의 대상. 그들에게는 참된 대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그게 허망한 거다. 결코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살면 사실 행복도 따라옵니다. 경험한 사람은 다 알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버리고 구별됨이 없으면 행복도 안 따라와요. 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행해요. 다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해요. 그거는 행복을 목표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말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성공했는데 완전히 아닌 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째 조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두 마음을 품었죠. 예수님도 내가 좀 따라가면 좋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찾아왔죠. 그러나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다른 우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대의가 어떤 것인지 진짜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에 관해서 그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위치가 있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는 깊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이 목적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째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개인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요리조리 하나님은 다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모호할지라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 순종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경험을 할, 그런 경험이 자꾸 쌓여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쌓지 않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 다음에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자꾸 연습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 체험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생기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인도하시네, 놀랍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첫째보다는 조금 짧은데요.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 힘입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면에 여러분이 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사탄은 야비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비하게 공격한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경찰이 강도를 잡을 때 그게 강도인 줄 알고 잡죠. 예를 들어 무장 강도가 있는데 그냥 몽둥이 들고 가서는 안 되죠. 무장 강도가 있으면은 완전 무장해가지고 뭐 총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헬멧 쓰고 막 방탄 조끼 입고 말이죠. 앞에 또 방탄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뭐 밤이면 야간 투시경도 보고 뭐 위에서부터 헬기로 찍어 가지고 서로 통신도 하고. 강도를 잡을 때 경찰이 강도란 것을 알고 잡잖아요. 강도니까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탄에게 막 적당하게 하자. 이런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정의를 막 요구하고 그렇게 말이지 야비하게 하지만 이게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좀 규칙을 좀 지켜가면서 하자. 이게 소용이 있냐 이 말이. 사단은 야비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야비한 술수임을 짐작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만약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야비한 역사에 대해서 충격을 여러분이 받고 감정적으로 막 놀라고 그 다음에 충격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놀라고 상하고 이러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저하고 아내하고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지니까 어떤 일도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 두려웠지만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잔인하고 악랄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놀라면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 기가 눌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사단을 잘 모르고 막 야비한 사단의 역사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눌려가지고 주의 사랑을 힘입지를 못해요. 주의 사랑이 막 다가오지도 않고 막 완전히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사탄이 한 일을 하나님께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야비한 일도 하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 전에 사탄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하지만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따라오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덥석 그냥 물어버리고 마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조금 좋아 보이는 걸 주면 그냥 덥석 무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거죠. 올무를 딱 설치해 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무 설치하면 그 안에 맛있는 먹이를 넣어 놓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 들어가가지고 확 다치면은
완전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속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 거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 그러면 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덥석 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그렇게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막 무조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만 덥석 물고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만 덥석덥석 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왜 오십니까 도대체? 침대에 들어누워 자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든지 최선을 다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성령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하나는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여러분이 잘 이기고 넘어가지 말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려고 하면은 이거 비슷한 주제인데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협조해 달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셨고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터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 인생에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까? 왜 반복될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육신적인 노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노력인데 그 스스로 분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꾸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것을 연습하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올바른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 원리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분투하고 애쓰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는 실패하고, 그리고는 좌절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풍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죄가 관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오늘 결단하죠.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살리라.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시작.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살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치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잘한다, 독립적이다 말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엄청 잘 살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때는 그야말로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건 다 속이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왜 자꾸 나는 은혜의 삶에 방해를 받을까? 그 핵심이 뭐냐? 그게 거절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그거는 이제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마음에 뭔가 거절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그 거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홀로 서서 독립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을 계속 충동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을 탁 맡기고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 그게 거절감이다. 그러니까 거절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거절감을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절감을 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분투하는 율법적인 삶도 끝나요. 거절감을 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투하는 종교 생활도 끝나요. 거절감을 이기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십자가로 다 깨트려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건 한번 비춰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 그런 거죠. 은혜로 그를 호위한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배 타고 가던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챗GPT에 이게 실화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화인데 교훈적으로 받으면 된다. 챗GPT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들으셔요.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본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침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배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명대를 메고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보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구명대 있잖아요, 그거는 1등 선실에 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구명대를 벗어가지고 불쌍한 할머니에게 입혔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로서 마지막 최후에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세요. 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물 깊은 어둠 속으로 선교사가 사라졌고 할머니가 구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 대신 죽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내게 어떤 분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그분이 예수랍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전도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인도를 받기는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안심 놓고 하나님이 능히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그랬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더욱더 의지해서 더 깨어 기도합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셔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욱 주의 인도를 받는 연습을 잘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부딪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를 확신하고 오늘 말씀 실천할 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